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서 믿음을 보이고서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더니 그들은 광야를 38년의 광야를 더 걷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가데스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무엇을 들으시고 말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행위를 보시고 말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을 사용해 주의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 하나하나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여러분 중에 맨날 음란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물건 도둑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죄를 짓는 게 시기, 질투, 언어,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말이 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입술에 길들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입이 방정맞다는 말이 정말 그런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 무슨 음란죄를 행위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뭘로 죄짓다 합니까? 말로 죄를 지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고 그 말, 그게 그들의 범죄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왜 그러냐?
말은 인생을 결정하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말하기를 마치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다는 겁니다. 닷과 같다는 거예요. 이 방향타를 다시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배에 달려있는 방향타와 같다는 겁니다. 그 배는 움직이는 게 엔진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엔진의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뒤에 달려있는 조종하는 조그마한 뒤에 꼬리에 달려있는 요겁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데는 굉장한 엔진의 힘이 필요해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로 쑥 날아갑니다. 엔진 힘이 좋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엔진이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꼬리 날개와 보조 날개입니다. 양팔에 달려있는 뒤에 이렇게 움직이는 날개. 그 다음에 비행기 꼬리 뒤에 달려있는 수직 날개. 수직 날개와 수평 날개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수평 날개는 비행기가 위아래로 나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수직 날개는요, 좌우로 날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엉뚱한데 엔진만 좋으면 어째 됩니까?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차의 엔진이 좋아서 잘 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60군사님 발목에 힘이 좋아가지고 자전차를 타시고 까또만한 언덕계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셨어요. 늘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전기 자전거를 사서 이제 쫄 구불러 가시지요. 참 요긴하게 잘 샀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전거 지가 엔진이 있으니까 모터가 있으니까 돌아가고 배터리 충전해서 쓰면 되는데 그 조정은 누가 합니까? 권사님이 하시잖아요. 자전거 앞에 핸들 잡은 거, 그 핸들 잡는 사람이 그걸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의 핸들간을 누가 조정하느냐? 우리의 언어가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언어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못하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꼴입니다. 그들의 말로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라는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언어 생활, 말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가겠다. 그래, 못 들어가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긍정의 말, 믿음의 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그의 언어 생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언어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역사를 간구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때 그 언어 생활, 그 언어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 앞에 간구되어진 그 기도들을 주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또 언어 생활,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은 바로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창조력을. 여러분, 같은 우리 언어는 다 약속이잖아요. 제가 이거 컵을 보고서 제가 혼자 부르기 시작합니다. 컵이라 부르지 않고 물덩어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물덩어리. 그럼 나 혼자 부르면 참 이상하다 할 거예요.
내가 모르고 우리 아내가 물덩어리 그러면 이게 한 단어가, 물컵이라는 단어가 물덩어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쓰던 말들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고 그 말은 그렇게 물건을 규정하는 원리도 되고, 그 말은 우리를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도 되고, 말은 인생을 되게 하는 능력도 되고,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생각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생각한 것을 말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인생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안에, 언어 생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도 구하고 정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 생활이 바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로 사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맨날 부정적인 말 하는데 맨날 부정적인 생을 사는 게 좋습니까? 긍정의 생을 사는 게 좋습니까? 자는 말만 했다면 뭐라? 구라라 이렇게 하면 뭐 거짓말만 한다 이 말이죠. 뻥만 친다 이 말이죠. 어쨌든 말만 했다면 뭐라 할 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말로 범죄한 것, 불평하고 원망한 것, 그것 때문에 맹세해서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한 명 남는다 안 남는다? 하나도 안 남는다. 그리고는 뒤에 이어서 말하고 오직 여분네의 아들 누구? 갈렙 온전히 여호와께 뭐했다? 순종했다. 이 갈렙은 뭐라고 그랬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은 똑같아요. 키가 장대한 안악자손을 받고 큰 성읍들을 받고 상황은 똑같아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밟은 땅,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밟은 그 땅을 내가 그와 누구에게?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갈렙이 밟은 땅은 갈렙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해있다가 결국은 반석을 치는 문제 때문에 너도 그래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하고 그리고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뭐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갈렙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차지하는 은혜를 받고 여호수아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무엇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물려받는 거예요. 보세요. 갈렙의 가나안은 땅을 차지하는 거. 여호수아의 가나안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마다 그의 가나안이 다른 거예요. 갈렙의 가나안은 뭐라고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말이라 주리라. 갈렙의 가나안은 땅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이렇게 갈렙의 가나안은 바로 이스라엘 가장 남쪽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가 밟았던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가나안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의 가나안은 뭐라고요? 사명. 여러분의 가나안은 뭘 것 같습니까? 사명 감당입니까?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안정무 목사님 땅 차지해가 뭐하게? 있는 땅도 다 줘놓고. 자, 각자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꼭 맞는 가나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가나안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여호수아의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 승리해서 그 기업을 나누게 하는 그것이 각각 사명이 다른 것,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기업의 목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굶어 죽습니까? 땅이 없어서? 아니요. 여호수아도 그에게 맞는 기업을 차지할까요? 안 할까요? 차지하죠. 하지만 주된 가나안의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 속 안에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안에 바로 여호수아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원목사가 차지할 가나안과 여러분이 차지할 가나안은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됩니까? 사는 형편 처지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데 어째 똑같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입술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뭘 지킨 사람? 입술을 지킨 사람. 여러분, 믿음의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에서 예언이 열린 분이 있어요. 그게 박근재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케이스인데, 악한 영을 쫓아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면 주로 어두운 걸 많이 보아요. 뭘 많이 본다고요? 어두운 걸 많이 본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무슨 회개시키고 무슨 쫓아내고, 그래서 이건 주로 지식의 은사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서 예언으로 뻗어나가면 상황을 늘 먼저 봐요. 그 사람의 형편처지가 먼저 보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먼저 보여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으로 보일까요? 두들말 사람으로 보일까요? 잘 모르죠. 주로 두들말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복을 받겠단 말이에요. 인생 되겠단 말이에요. 예? 이래 죄지 넣고 인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게. 그래, 축기 사역의 시작에서 예언의 은사로 뻗어나가게 되면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며칠 금식하고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예언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흐름이 긍정이 아니고 주로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은사 다시 주세요. 가지고 다 비우고 다시 받았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예언의 은사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를 봅니다.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를 봐요. 죄가 있는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문제투성인데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나가서 원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예언하는 거, 그 사람 처지, 형편 처지 다 아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기한테 무슨 축복을 한다고, 무슨 복을 준다고, 무슨 함께 한다고. 아이쿠, 저 거짓 선지자 같으니라고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네, 5월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픈 손가락이 들어있지요. 아픈 손가락마다 인생 보면 한심이 두심이지만은 저기 뭐가 될까 염려도 되지만은 또 한편 기도할 때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쩌든 만남의 축복도 좀 주시고 돈도 좀 납고로 좀 주시고 마음도 좀 편케 해주시고 어린 새끼들 손주들 가는 무슨 죄가 있니까 하나님 가들을 봐서라도 인생 좀 구김살 좀 쫙 다리가 풀어져 있어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이잖아. 근데 우리가 상황을 먼저 보고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눈 가지게 되면 꼭 그런 우가 그런 우리 입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긍정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다니 당신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긍정으로 늦게 예수 믿어도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은혜 안에서 긍정으로 보세요. 우리 눈이 부정의 눈이 있고요. 우리 입술에 부정의 입술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무슨 사안마다 축복이 나오겠어요? 저기 될까 안 될까 이거 먼저 나오겠어요? 축복이 먼저 안 나온다니까. 안종무 권사님이나 자꾸 그렇지. 권사님 박수. 보통은 축복이 먼저 안 나온다니까. 긍정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의 습관 자체가 그렇게 길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그 부정적인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가난의 길목을 막아서는 거예요. 내 가난의 길목을 막아서는 거라고요. 네? 가난은 종류가 달라요. 갈렙의 가나안은 땅덩어리 차지하는 거고 여호수아의 가나안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모세의 가나안은 뭘까요? 그 사람도 사명자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지. 너 사명자로서 이제 거의 끝났다. 여호수아 세워라. 다음 세대 그의 후계자를 세워서 사명을 전달하는 일을 해라.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에게 각각 던져진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지키십시오. 입술의 경건을 유지하십시오. 부정을 먼저 보는 그 눈들을 주 앞에서 뽑아내십시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을 한번 가져보세요. 옆에 한번 보이소. 장점을 한번 보시라고. 장점 보입니까? 네. 유혹식 근사님의 장점 칭찬해주기 100가지 안에 봤어. 네. 항복은 선생님의 장점 칭찬해주기 100가지 한번 찾아내봤어. 그러면요 그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단점 찾으면 또 수천 가지 또 나옵니다. 근데 인생은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손들어 보이죠. 아무도 없어요.
다 죄도 있고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그것으로 인생에 쇼붙이는 거예요. 오월선 집사님은 음식은 잘하시지. 오월선 집사님은 콩농사는 잘 짓까요? 못 짓까요? 오월선 집사님은 농사로 승부 걸었으면요, 아이고야 10개씩 맞는데 1개 낫대 할 수 있습니다. 그치요? 각자 자기에게 인생에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장점이 기가 죽어버리면 장점마저도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언어는요, 제한하는 권세가 있어요. 너는 그거밖에 못한대. 그렇게 하면요,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밖에 못한다는 말에 제한돼 버려요. 입술로 저주한다는 말이, 저주한다라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도 저주지만은 너는 그것밖에 못한다, 그게 묶는 말이 돼서 인생을 저주 안에 묶어버리거든. 너는 절대 공부는 뭐 할 거다. 그러면 뭐냐면 공부라는 방향으로 뻗어나갈 인생의 길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말에 제한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기질상 장사는 안 된다. 장사 안 된다고 딱 자기 스스로 규정해버리면 그 언어에 자기가 묶여버려요. 또 부모가, 권위를 가진 부모가 그 말하면 그 언어에 뭐합니까? 묶여버립니다. 근데 사람은요,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가 안 밀어주는 자녀에서 공부해서 성공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환경 때문에 묶어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한 가지 두 가지 실수들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묶어놔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어요. 요즘은요, 대학교까지 지 잘하면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공부 못해도 대학만 들어가면 등록금 다 대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 인생 지가 똘똘하게 키우려면요, 쫙쫙쫙쫙 뻗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주원이같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주원이 많이 컸지만은, 여러분 손주들을 5월달에 만나면 절대로 묵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따님들에게, 아들들에게도 권하세요. 절대로 묵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묵는 말은요, 그 아이가 뭐가 될지, 인생 어떻게 풀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 안에서는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라도 일하고 해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해서 똑똑한 아이는 가방 들고 정조의 옆에 쫓아다니고, 공문 모아해가지고 소떼 몰고 그냥 월남해갖고 살아낸 사람은, 정주영 씨는 대기업 회장이 됐다 하대요. 한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똑똑한 애는, 지 친구는 가방 멋지로 쓰고. 여러분, 인생은 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묶는 말들이 펼쳐지게 되면 어렸을 때 그게 사지가 딱 묶여버려요. 그리고 그 방면으로 뻗어가지 않으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긍정의 말들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세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 갈까 이과 갈까 고민을 하고 그럴 때, 인생에 다들 그때는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어리숙해 갖고 세사 나가면 사기당하고 잘 삽니다. 와, 무거운 얘기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안 속고 안 속이며 살 수 있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장사하는 것도 안 되고 사업하는 것도 안 되고 아버지 말 그대로 선생질하는 게 안 속이고 안 속고 사는 직업이다. 네 선생이 해라 하더라고요. 내보고 사대를 가든지 교대를 가든지 그래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수학 성적이 좋아서 안 속고 안 속이는 직업군이 또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취직해서 그냥 자기 기술 가지고 있으면 안 속고 안 속이고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가지고 살아 안 되겠나. 그래가 공대를 간 거예요. 그 뒤로 주의 은혜를 입어서 목사가 됐지만은 그 어린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한 그 한마디가요. 한참 오래 가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근데 부모가 해준 말이 한편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이드가 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은요. 인생을 족쇄를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해준 말은 가이드 해주는 말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너는 어리숙해서 속고 살 인간이다. 이 말은요. 되게 망치로 두들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인생에 족쇄가 채워진 게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정수라신 노래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압니까? 서울 하는 노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손주들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런 부모된 자로서 할머니 된 자로서 할아버지 된 자로서 길을 터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권합시다. 입술에 경건을 지킵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술로 범죄한 것, 그 아픔과 고통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 입술에는 긍정을 담아주시고 우리 입술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에 타는 숯불로 그 입을 지진 것처럼 성령의 불을 우리 입에 부어주셔서 우리 입술에 긍정의 입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도 자녀들도 길을 살려주는 우리의 말들이 풀어줄 수 있게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에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묶어놓은 것들을 예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무효함을 선포합니다. 풀어버립니다. 그의 언어가 내 인생을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예수 안에 승리하는 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